16장 13절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희는 세례요한, 너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하리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문들의 권세가 있으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권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화면하여 주여 많이 마옵소서 이 것을 내리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당연히 참석해야 되고 몸이 아파가지고 온몸이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움직이기도 힘든 그때도 교회를 가야만 했습니다. 가라고 해서 간 게 아니라 당연히 가야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청소년기 때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목사님 아들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좀 다른 친구들처럼 다른 교회에 나와서 나도 신앙생활을 하면, 왜냐하면 저는 예배를 드리는 게 힘들고 매주 가는 게 힘들어 그런 게 아니라 성도님들의 시선이 왠지 부담스럽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가지고 너 목사님 아들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제 아이들을 생각하면 아이들에게 네가 목사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목사는 내가 목사인데 목사님 집에 태어나 보니까 목사님의 그냥 가정에 태어났는데 그 목회자처럼 여겨가지고 야 네가 그럼 목사님 아들인데 그러면 되겠어? 딸이면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스트레스 되게 받아요. 굉장히 받거든요. 저도 집에서 그래서 결혼 전에도 나는 결혼 안 할 생각이었지만 이제 결혼한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나중에 네가 목회자 자녀니까 이래야 돼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넌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얘기는 하더라도 목사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래라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혹시나 간간히 또 그런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잘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앞으로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굉장히 감사합니다. 목회자 가정에 태어난 거 감사하고 그렇지만 그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게 참 감사하기도 하고요. 제가 목회자 자녀 캠프에 갔습니다. 제가 그 캠프에 참여해서 하는 학생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그러면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할 때 제가 목회자 자녀 캠프에 상담자로 갔습니다. 거기는 목사님 자녀들이 한 100명까지는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남자 여자 해서 중고등학생들이 모이는 모임이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가가지고 우리 소그룹에는 한 10명 정도가 됐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남녀 학생들이 있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모여 앉아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한 남학생 하나가 고등학생인데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랬는데 목회자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 왔어요. 어떻게 오게 됐어요. 그 교회에서 간다 그러니까 데려가 달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따라왔나 봐. 유일하게 한 명이 따라온 거예요. 근데 모임을 나눠가지고 얘기하는데 한 걔 아이가 얘기하면 야 나는 너희들 너무 부럽다. 야 목사님 가정이 어떻게 얼마나 좋냐. 우리는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일주일에 한 번 듣고 잘 뵙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너희는 매일 만나니까 얼마나 좋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 남자애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형, 우리는 더 보기 어려워. 우리는 더 만나기 어려워. 그런 거예요. 잘 때 들어오고 잘 때 나가고 집에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려가지고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그랬거든요.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 새벽에 나가고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잠을 한 3시간 자고 3시간 반 자고 나가고 얼굴 볼 게 교회에서 보니 교회에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가끔 봐야지 반가운 거예요. 앞에서 안내를 하면 우리 애들만 그냥 소리 지면서 달려와가지고 안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 한 여자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여자아이예요. 나눔을 갔는데 이 아이가 울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아직까지도 제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내 손으로 다 죽여버리고 싶어 라고 하면서 우는 거예요. 갑자기 그 나눔을 갔다가 말고 나머지 아이들이 굉장히 그 말이 다 없어지고 이렇게 조용해지고 좀 숙연해지는 분위기라 이게 뭐라고 해야 돼? 뭔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모님들이 모이면 그런 게 있어요. 하나를 딱 말을 하면 열을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공감이 되는 거예요, 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한마디만 딱 하면 그 숨어져 있는 90%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이 아이가 그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아이들이 뭘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뒤에 배경들이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제가 청소년기를 보낼 때 보았던 것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아무리 성숙하고 믿음이 성숙하다 그래도, 예를 들어 목회자들인데, 목회자들이 목사님이고, 아버님 목사님이시고, 어머님 사모님이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나 이런 게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는 목회자 자녀들은 내가 목사도 아닌데 목회자의 아픔을 겪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부모님이 간간히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거를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들리는데 가슴이 아프고.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교회가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왜 이렇게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일들이 왜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가?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가? 아버지의 눈물을 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 목사님의 눈물을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 또 교회 내에도 교회는 이게 두 가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할 때 나오고 그러겠지만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우주적인 교회, 우주론적인 교회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 그러면은 그 교회를 어떤 교회를 떠올리는 거예요? 지역 교회를 떠올리나요? 아니죠. 교회 그러면 그 교회라는 말 자체는 완전한 거예요. 교회라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건물도 아니고 제도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의미해요. 그 교회는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 교회라는 단어 자체 생각해 보세요.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완전해요. 그런데 지역 교회, 보편적인 우리의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라는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사실 완전하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교회 내에도 보면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제일 많이 상처받는 게 뭐예요? 말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도 일어난다는 게 좀 불안한 점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나는 세상에 완전한 교회, 정말 좋은 교회, 완벽한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내가 가서 신앙생활 할 거라고. 그런 교회가 없어서 난 안 간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당신이 그 교회를 가는 순간에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세상 속에서 완전한 교회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불완전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 우주론적인 교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 교회라는 이름 자체는 정말 완전한 거예요. 근데 불완전한 교회가 왜 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정말 참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또 성경에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열심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열심은요, 세계적으로도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수출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통성기도입니다. 세계적으로 통성기도 잘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이 한국식 기도합시다, 이제 외국인들 모여가지고 한국식 기도합시다 하면 통성기도를 막 한다는 거예요. 통성기도 수출을 했어요. 새벽기도 외국에서는 잘 안 모여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새벽기도 열심을 다합니다. 지금은 주 5일 새벽기도를 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제 월화수목금. 그런데 예전에는요, 그거 없었습니다. 월화수목금 토일, 주일날은 주일날 새벽기도 하고 아침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2부 예배 드리고 3부 드리고 오후 저녁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또 새벽기도 하고, 금요일날 밤에는 뭘 했습니까? 철야기도가 있었습니다. 철야. 지금은 심야기도 그래서 밤에 기도하고 그랬지만, 그때는 철야기도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철야기도 따라갔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거는 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했다가 뭐 한 30분, 1시간 기도했다가 또 찬송가 막 부르다가 또 하고, 이게 밤에 모여가지고, 저녁에 모여가지고요, 다음날 새벽 기도회까지 기도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철야 기도가 끝이 나요. 이게 일주일에 365일 가운데 여러분 52주 내내 그 철야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에 우리 한국 성도님들,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뜨거웠어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도 나타났어요. 그때만 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은 믿어줬어요. 내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어떤 얘기를 믿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그래서 뭐 이거예요.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들이 신뢰받을, 주고 받을 만한 그런 관계가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은 뜨거웠는데 오늘날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심지어는 성도들끼리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조롱의 대상인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교회인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겠습니다. 그럼 사실은 그게 교회, 그럼 누가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내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기쁨 누리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의 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잘 관리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야 한다는 거거든요. 교회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 16장에 좀 등장을 합니다. 근데요, 여기 이제 보면요, 한국 교회가 많이 타락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어떤 하나?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예수님의 무리의 행색들이 좀 어땠을 것 같아요? 잘 차려입고 우아하게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이 다녔을까요? 사실 거의 유랑하고 방랑하며 예수님을 따라서 동거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초라하기도 하고 행색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선지자 중에 하나,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부유하고 땅덩거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선지자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어디로 가서 말씀하는 곳에 선포하고 그렇게 다녔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풍성해 보이고 귀족처럼 좀 우아하고 뭐 권세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선지자, 물론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 다시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면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헬라 원문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얘기했지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주님은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정확히 얘기하면 당신은.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 당신은 그러면은 하대하는 언어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뭐 영어나 이럴 때 유라는 말이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당신은. 근데 여기 왜 그러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라고 얘기하는 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헬라어에는요, 헬라어 동사를 보면 이 주어가 잘 사용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할 때만 주어가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그 헬라어의 동사에 보면 거기 인칭이라든가 이게 몇 인칭인지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복수인지 단수인지 이런 것들이 그 단어 안에 동사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만 봐도 동사만 봐도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주어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강조할 때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요, 주어가 뭐예요? 당신은 이라는 주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당신이 메시아시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보통 성경에서 바라는 말은요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바디메오 그러면은 바는 아들이고 아버지는 누구예요? 디메오인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그러면 뭐예요? 바 아들. 요나는 누구예요? 아버지. 요나의 아들 시몬인 거예요.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너희 부모나 너희 가족들의 친지들이 너에게 이걸 알게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네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너의 고백이 아니야. 이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이거를 너에게 알게 하였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믿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고백하고 하는 그것들도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허벅지물로 자신의 몸을 들이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희에게 알게 하신 이는 너희 혈육이 아니다. 네가 스스로 알게 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노력하고 애쓴다고는 아니야. 물론 갈급한 심령들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있다고 다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믿음의 신앙이 참된 신앙의 고백들이 있으시길 바라요. 그럼 그때 내 안에서 그 고백들이 나올 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이런 믿음을 허락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잖아요. 베드로는 뭡니까?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입니다. 반석. 헬라어로 페트로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 비슷하죠. 근데 이게 남성형 명사인데 여성형 명사는 페트라입니다. 지금 어디 요르단이나 이런 데 가면요. 페트라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요. 온통 아주 어마어마한 바위들이 큰 바위 속으로 통과하는데 그게 영화에 그 페트라에서 찍은 영화의 장면이 어디냐면 그 누구죠? 그 인디아나 존스 제일 첫 편이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그 첫 편이 있어요. 그 첫 편을 거기서 찍었어요. 인디아나 존스를 보면은 굉장히 웅장하고 성지 순례를 가면 페트라도 한 번씩 가거든요. 저도 한번 다녀왔는데 참 놀라운 곳입니다. 바위에 페트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이후에 칭찬하셨죠. 복되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곧 반석이라 그랬잖아요. 예. 너는 베드로인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인데 할 때 이 베드로는 페트로스를 사용하고요. 이 반석인데 할 때 이 반석에는 페트라를 사용합니다. 페트라. 너는 이 페트로스라. 너는 페트로스 베드로라. 내가 이 페트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 있냐 하면 우리 교회는 이 기쁨누리 교회는요. 페트라 위에 세워져 있어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반석이 뭘까요? 페트라가 뭘까요? 그러면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니까 너는 반석이다. 내가 반석 위에 너 베드로 위에다가 베드로 너희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캐톨릭은 초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모시고 그렇게 지금 교황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그렇죠? 이미 여러분 알지만 이 반석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위에 그 말씀 위에 그래서 사람은요 언제는 넘어지니 베드로를 보십시오.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예수님 심각하게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 사람, 그 연약한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신앙 고백, 그 순간에 했던 그 신앙의 고백, 참된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고백하게 하신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고 완벽한 완전하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그 교회, 그 반석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그 고백을 누가 하게 하셨냐고요? 하나님 하게 하셨죠.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안에 예배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이 소수랄지라도, 한 사람이건 두 사람이건 세 사람이건 소수랄지라도 뭐가 모인 그곳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신 곳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소수가 모인 이곳, 예배드리기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아름다운 공간, 반석 위에 세운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제 주변에 교회를 보면요, 저희도 작은 개척교회, 그러나 주변에 참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냥 생활하기 어려워요. 목사님 가정들이 생활하기도 어렵고요. 교회 자체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아요. 아마 여기서 작은 교회를 섬기셨던 분들이 계세요. 힘든 과정에, 아주 힘든 과정들을 함께 겪어오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각 교회 한 교회마다 하나님 그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예수님 피 흘려 사신 교회이고, 그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전도하고 단기간에 사람들이 막 늘어났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질문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여기에 우리 큰 교회들이, 정말 몇천 명, 뭐 만 명 넘어가는 교회들이 몇 킬로 근방에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작은 우리 기쁨 누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야 했을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몇 분의, 한 분도 아니에요, 몇 분에게 똑같은 그 고백을 제가 들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돌고 감동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기쁨 누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은 바로 저 하나 때문이에요. 저 하나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 분당에 8년을 살았지만 교회 안 나갔는데 기쁨리 교회 전도하고 만나서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좀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누가 한 겁니까? 우리 교회가 한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무너지지 않는 그 교회, 영광스러운 그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아내가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 아내가 한 겁니까? 열심히 발로 뛰어다녔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신 거. 우리 나머지 성도님들 전도 열심히 했어요. 누굴 통해 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한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셔서 한 거예요. 우리 진아 집사님, 제가 늘 그때 그 마음들이 늘 가슴에 남아있어요. 아침에 7시에 출근하기 전에, 결혼 전에 출근하기 전에 와서 성경 공부했거든요. 출근 전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출근했다가 오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네. 그런데 그때 아침 7시에 성경 공부를 한 어느 날 보니까 이만한 그 백에다가, 백이 이건 뭐라 그래요? 무슨 백이에요? 커다란 거에다가, 장바구니 같은 커다란 백에다가 뭘 주섬주섬 담아. 목사님 혹시 그 교회 전도지 어디 없어요? 그래서 왜? 전도지 여기 있는데 하고 줬더니 거기다 딱 담아서 보니까 초코파이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출근하면서 역까지 가가지고 출근 전에 전도지 나누고 가고 싶다. 가려고 준비했다. 그러고 나온 거예요. 동생하고 둘이서 성경 공부하고 갔거든요. 그 마음을 너무 귀하게 보이니까, 그 마음 너무 이뻐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참 귀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이라. 사람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무너지지 결단코 무너지지 아니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랑하시는 이 교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반석과 같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뭐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라는 말은요, 하데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곳에 음부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권세라는 말이 있잖아요. 권세라는 말은 이 원어로 보면 문이란 말이에요. 문이라는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 뭡니까? 음부의 문이에요. 음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말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너의 반석 같은 그의 고백 위에, 너의 고백 위에, 베드로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죽음의 입이, 사망의 문이 너를 결단코 삼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어두운 문이 나를, 교회를, 여러분 성도들을 삼키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죄값을 지시고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들, 천지 만물 창조하신 창조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성도들, 모임 공동체인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막이 있어요. 무너뜨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 말만 딱 놓고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로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뭘까요? 네가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건 너 정말 알지 못하냐? 차이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교회인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교회 내에서 그런 열심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로 모인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다툼이라든가, 우리 교회 지금 뭐 성도님들 서로가 너무 좋아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너무 귀하다고 서로 칭찬하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은혜로움들이 끝까지 지속되면 좋겠어요. 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처럼 또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주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 조 목사님 자주 쓰시는 말씀이 뭡니까? 잘 하려고 하면서 서로 잘 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좀 잘 안 해도 되니까 좀 적당하게 하고 싸우지 말고 기쁘게 감사함을 하자.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냥 모든 어떤 부담감과 때로는 어느 정도의 섬김 속에 또 우리가 헌신함 속에 사명으로 알고 행할 때에 이것이 우리가 적당한 부담 없이 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르신들 섬기고 할 때 늘 기쁘고 감사함으로가 아니라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압니다. 그런 마음 아니면 안 해 하고 아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데 그 마음이 진짜는 힘들어서 그래 하지만 진짜 그 마음, 속마음이 뭔지 알거든요. 기쁘고 감사함으로. 그러나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냥 누리면서 하세요.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세요. 좀 너무 힘들 때는 지치고 그럴 때는 나 좀 너무 힘들다고 잠깐 쉬시기도 하고 아무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뭐 예배로 시간 얘기 아닙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 결국 모든 교회는 이
반석과도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교회된, 기쁨 누리 교회된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나는 뭐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칭찬이 있는 너는 베드로야. 너 반석이지? 너 반석 맞지? 반석이지?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지금 준비한 설교에 2분의 1도 못했는 것 같아요. 지금 뒤에가 이거 다 하면 오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들 예배도 참석 안 하는 다들 그런 막 분위기에 지금 더 길게 하니 이거 어찌합니까 이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후 예배로 연결해서 짧게 오후 예배는 또 짧게 하니까 우리 네. 그래요. 뭐 다른 것보다도 비로소 이때부터 이 신앙의 고백 이때부터 예수님이 알리시기 시작한 게 있어요. 바로 이때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 내가 이 교회 여기다 세울 거다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21절이에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 구절 읽고 우리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비로소 그 고백 위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이거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비로소 이야기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삶의 신앙과 믿음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해 주실 거예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비춰주실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들 듣고 똑같은 곳에서 비슷하게 살아가도 늘 새롭고 영광스럽고 영화롭고 은혜가 있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소망과 감사가 풍성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목도하게 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기쁨 누리 교회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을 첫째로 이웃을 둘째로 나를 마지막에 두는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든든히 서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